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우리 저번 주에 똑같은 본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유? 성령님이 저번 주에 그런 얘기를 했죠. 자, 방언은 은사예요? 아니에요? 은사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은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차이점이 뭐냐면 이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인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을 주시면 우리는 그걸 컨트롤하지 못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입에서 술술술술 방언이 나온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방언 받으셨죠? 방언 안 받으신 분들은 방언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어예요.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방언을 하나님에게 은사로 받음으로 인하여서 방언을 내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께서 은사로 방언을 주셨다고 해갖고 내가 그걸 컨트롤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언을 막 시켜서 갖고 방언을 막 하는 것, 이것이 물론 기적이긴 합니다. 그 놀라운 은사긴 해요. 근데 내가 방언을 하고 싶은데 못하게 막으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방언을 안 하고 싶은데 술술술술 방언을 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방언을 하는 그 자체만이 기적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방언을 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방언이 기적이고 방언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특별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방언을 말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방언을 말하고 하고 싶을 때 안 하고 뭐 안 하고 싶을 때 하고 이런 것이 기적이 아니라 내가 방언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 방언의 언어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 기적이에요. 정리할게요.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 방언으로 통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방언을 말하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적은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언어가 하나님의 기도로 올라간다라는 것.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나가는 것. 이것이 기도이고 기적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여기에서 방언을 한다고 해갖고 이것이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말하는 방언이 나는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가장 필요로 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의 제목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러면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는 것은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육성으로 들려. 어떤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음성은 이 말씀으로 들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면 어떻게 처음 시작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학교에서나 이렇게 온라인이나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혹시 그 수동식 펌프 보셨나요? 기둥 하나가 바닥에 뚝 박혀 있고요. 그 위에 펌프 하나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그 손잡이 하나가 있죠. 까만색. 가운데 빵꾸 뽕 뚫려서. 이렇게 푸는 거 아세요? 아니? 모르니? 수동식 펌프 모르세요? 알죠? 알죠? 수동식 펌프 보면 알 텐데요? 정말요? 수동식 펌프를 모른다고요? 며칠 전에도 봤을 텐데요. 우리 두 사람은 알죠?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수동식 펌프.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나요? 그냥 이게 때로는 작두 펌프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요? 가만있어 봐. 보여드릴게요. 아시죠? 이해했어요? 이런 거. 이게 이제 그 뒤쪽에 이 밑에 기둥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쭉 바닥에 한 요 정도 두께로 해갖고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지금 딱 올라와 있어요. 이게 평상시에는요, 물을 뽑아 올리지 못합니다. 왜냐면 이 안에 물이 없기 때문에 뽑아 올리지 못해요. 그러면 이 물을 뽑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기다가 물 한 바가지를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 한 바가지는 있어야 돼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사막에 갔는데 이 수동식 펌프가 있더래요. 수동식 펌프가 이 사막 한가운데에 기둥이 박혀 있고 수동식 펌프가 하나 있더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PT병으로 물이 하나 있더래요. 하나가 있더래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붙여 놨답니다. 절대 이 물은 드시면 안 됩니다. 이 물을 먹는 그 순간 여기에서는 생명이 끊어집니다라고 써 있더래요. 무슨 얘기냐면은요, 이 수동식 펌프, 작두 펌프라는 것에 물을 넣기 위해서는, 이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의 어떠한 그 촉매제가 있어야 돼요. 물을 여기다가 채워줘서 이 물을 통하여서 밑에 있는 물을 끄집어 오르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물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 물을 먹어버린다, 소비해버린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이 수동식 펌프에 물을 끄집어 올려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의 촉매제라는 역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내면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는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조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혹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를 건드시고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나를 만지시는 거를 느끼시나요? 느끼니? 못 느껴 전혀? 시연아 좀 느끼니? 느낀다는데? 느끼니? 어떤 면에서?
내가 피아노를 치기 싫은데 갑자기 피아노를 막 쳐야 되겠다. 너 피아노 안 칠 거니? 너 피아노 안 칠 거니? 라고 옆에서 막 속삭이는 거. 아니면 내가 피아노를 쳐야 되는데 옆에서 계속 치지 마, 치지 마. 아, 힘들잖아, 어렵잖아 라고 속삭이는 거. 그건 어둠의 영들의 음성이고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옆에서는 야 힘들지 자 아유 하루밖에 못 쉬어 라고 얘기하는 것과 이쪽에서는 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음성과 어둠의 영들의 싸우는 거고, 그죠? 이런 것들을 듣기 위한 하나님의 촉매제 역할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한 바가지의 물이라는 거예요. 이 한 바가지의 물, 이 한 바가지의 물이 우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성령님을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그 하나의 촉매제가 뭐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어떻게? 각각 불러내느니라. 자기의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의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간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딱 들을 수 있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는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각각 부르신다라는 거야. 여기에 믿음이라는 것이 따라요. 믿음.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나를 부르실 거야 라는 믿음이라는 것이 따라줘야지만 이것이 됩니다. 그 물 한 바가지, 이 펌프를 내가 펌프질을 해갖고 그 밑에 있는 물을 끄집어 올리기 위한 그 물 한 바가지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거야. 혹은 나를 하나님이 부르실 거야 라는 확고한 믿음이 나한테 우선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 들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22장 1절에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상도 있죠.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무엘아 사무엘아. 누가복음에 넘어가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던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며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 분명히 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베드로야, 이사가, 야고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부르실 때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알아듣지 못할 거예요. 모세가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야! 그러고 부르실 수 없다라는 거죠. 왜? 지금 누군가가 못 알아들어. 내 목소리를 여기 있는 사람들이 길가에서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내가 길가에 있는 사람한테 길룡이한테 야! 그리고 부른다면 얘가 나에게 어떻게 반응을 할 거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학교에 친구들이 있고 회사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지나가면서 야, 너 어떻게 지내? 그러면 누가 쳐다볼 거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보세요. 어쩌면 이 과정을 겪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내 이름 안 불러주시던데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혹은 그러한 훈련들이 그 전부터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름을 부르십니다. 네,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그렇게 들어야지만 100% 정확하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촉매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제가 과거에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을 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제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저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그때 이게 우리 누구 나이라고 할까요? 창민이 나이? 창민이보다 어린 나이, 조금 어린 나이, 창민이 정도 된 나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듣고 싶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이렇게 나아간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막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그의 양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신다고 그러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이름 부르심을 들을 수 있다고 했는데 나는 그거를 듣지 못해요 라고 간절히 소망하고 있을 때 눈을 딱 감았는데 앞에서요 이렇게 환해지면서요 우리 예수님이 딱 하나님이 쓰셔가지고요 저에게 손을 쫙 벌리시면서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내가 그때 실수한 게 있어. 얼굴을 못 봤어. 내가 저 앞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손을 딱 뻗고 나의 이름을 그 부르는 순간 제가 그 음성을 딱 듣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너무 행복해서 펑펑 울었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세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머리카락을 셀 수 있어요? 우리는 못 세요. 근데 하나님 이 하루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머리카락이 빠집니다. 그리고 수많은 머리카락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셈 바 되었다. 그러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그 주님께서 지금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시연아, 유라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예전에 갑자기 생각이 나요. 우리 애가 집에 있다가 갑자기 나를 막 불러요. 나 왜 불렀냐고.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어. 나 불렀는데. 나 안 불렀어. 좀 있다가 또 와요. 불렀어? 그러고 안 불렀어. 나 분명히 유라 그러고 들었는데. 결국 제가 그랬어요. 한 번만 더 들리면 그대로 얘기해. 예,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기억나 안 나? 기억나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촉매제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마음이 있으셔야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이 스타일스라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의 은혜, 은사라는 성령의 선물이라는 책에서요, 이런 말을 했어요. 기적은 사람이 방언을 말한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의지의 행위고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의 기적적인 부분이다. 그가 원하는 것만큼 방언을 말할 수 있으나 그가 말하는 내용은 절대로 조절할 수 없다. 여기에 기적이 있는 것이다. 방언은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성령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할 말을 일러주시고 그의 기적적인 안내를 받아 사람이
말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까 전에 얘기했죠. 방언은 뭐가 기적이라고요? 성령이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촉매제 역할로 너의 이름, 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귀 기울여져 있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걱정하지 마. 네가 뭘 할지, 네가 무엇을 움직일지, 네가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한테 할 말을 알려줄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듣는 음성은 세 가지라 그랬어요. 첫 번째 뭐? 하나님의 음성. 두 번째? 네, 나의 음성. 하나는 어둠의 영들의 음성. 자, 간단하게, 자, 예배를 가야 돼. 가라는 거는 누구요? 가지마는 어둠의 영. 아, 내가 몸이 피곤한 데는? 그렇죠.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구분이 되지 않으면 뭐냐면, 아, 내가 피곤하니까 가질 말아야지. 그러면 나의 음성에서 지금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옆에서 가지마. 그러면 내가 거기에 혹해서 안 가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피곤해, 어려워, 힘들어, 나 정말 교회 가기 싫어. 근데 옆에서 가야지. 아, 그럼 가야지. 힘들더라도 가야지.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내가 피아노를 막 치기 싫어. 근데 쳐야지. 그래도 쳐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라고 하면 정말 좋은 거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다면 엄청난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룹을 지시고요. 훈련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세요. 정말 쉬운 거 하나. 저녁을 먹을까 말까. 만약에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훈련을 받고 싶다. 그럼 두 부부가 이렇게 하세요. 오늘 저녁 먹을까 말까를 기도하세요. 따로. 잠깐이라도. 그래서 모이세요. 어떻게 들었어? 하나님이 먹지 말래. 나는 먹으려는데? 그럼 다시. 왜냐하면 내가 혼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훈련을 할 때는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나의 음성인지 어둠의 영들인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판단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두세 사람이 여러 사람이 한 가지의 주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요, 되게 여러 가지의 응답들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각자 다른 말씀을 하시냐? 같은 주제에 대해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훈련을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그거예요. 주제 하나를 놓고 여러 사람이 똑같이 기도해서 이거를 하나의 음성으로 추려나가는 훈련.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막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야,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신대. 여기서 너 밥 먹어. 너 이번에는 짬뽕 먹어.
라고 막 하나님이 옆에서 얘기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시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게 되게 드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갖고 유라 오늘 저녁에 돈가스를 먹을래? 떡볶이를 먹을래? 잘못 들었다. 이렇게 응? 이렇게 음성으로 하나님이 얘기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무조건 기본이 필요해요. 기본 베이스가 필요합니다. 근거가 필요해요. 그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훈련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각자의 방법으로 얘기하실 거예요.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거라는 거죠. 감동으로라도 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 고생했다, 잘했다. 이게 저는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듣는 훈련을 하면서 여러 가지들의 어떠한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경험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제가 이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름을 불러주실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훈련을 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근데 저와 같이 훈련했던 많은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한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그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별명을 불러주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주셔야 돼요. 저희 가운데 훈련받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름이 컴플렉스가 있어. 나는 내 이름을 불리는 걸 되게 싫어해.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훈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너에게 좋은 건지라고 얘기해 주시는 경험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계기를 통해서 그 사람은 자기 이름을 불려지는 거에 컴플렉스가 해소되는 귀한 하나님의 기적, 은혜도 체험하는 상황이 돼버린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름을 부르시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노력을 해 나가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듣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냐면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플러스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순종할 거야 라는 확고한 여러분들의 다짐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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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들려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에게로 향해 있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을 하든지 그거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유리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너 누구랑 결혼해. 그러면 할 수 있냐? 못해요? 시연아, 네 주변에 남자가 있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너 걔랑 결혼하래. 어떻게 할 거야? 못할 것 같아? 뭘 부탁해?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이 또, 야, 너한테 딱 맞는 사람이야. 안 되겠냐?
또 얘기해. 시연아, 너의 배우자야. 내가 너를 위해서 20, 30년을 준비해 왔어. 결혼할래? 어떡할래? 이거에 대한 확고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환경의 아름다운 것, 나에게 좋은 것, 나의 입맛에 맞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를 떠나서 정말 너에게 맞는 사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선택한 사람이 옳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옳아요? 이것은 정확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람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나에게 필요하고 이 사람이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주셨구나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그 얘기했죠. 저희 아내랑 만났을 때 하나님 저 사람은 아니에요 라고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시연이처럼. 사모님을 하나님이 배우자야 라고 얘기할 때 아니에요. 또 두 번째 똑같이 얘기했어요. 배우자야.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세 번째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네 배우자야. 그 음성을 어디서 들었다고? 화장실에서. 화장실 앉아갖고 머리를 문에 부딪히며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그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 제가 100가지를 놓고 기도했거든요. 저희 배우자를 놓고 쫙 20살부터 종이 노트에다 100가지를 쫙 놓고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훈련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너의 배우자를 정말 세부적으로 기도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배우자 100가지를 내가 세부적으로 기도하는 거는 누구의 입맛이에요? 나의 입맛. 하나님의 입맛은 덮어. 과감하게 덮어. 넌 아니야. 이거 아니야. 너는 이 사람이야. 라고 제시를 했을 때 이걸 버리기가 힘들더라는 거죠. 나도. 근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때 그거에 대해서 순종하는 순간 그래. 이거였어. 저는 지금도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물론 싸울 수는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이 사람이야 라고 주신다고 해갖고 그 사람하고 안 싸우고 안 맞고 잘 맞고 이게 아니에요. 사람이다 보니까 싸우고 안 맞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배우자라고 주셨구나라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저는 얘기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지금 결혼 생활을 한 지 19년, 18년이 됐는데 처음에 사랑하는 마음과 지금 사랑하는 마음이 달라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가면 갈수록 사랑이 없어지는구나. 우정으로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결혼하고 1, 2년 지나면 그때부터는 사랑이 없어집니다. 친구로 살아요. 대부분. 근데 저는 담대하게 얘기해요. 처음에 사랑했던 것보다 지금 사랑하는 감정이 더 커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날이 갈수록 더 깊어져요. 날이 갈수록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나에게 배우자로 줬는지를 깨달아가는 거야. 처음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해를 지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 사람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이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게 잘 되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가는 삶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얘기해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걸 순종하세요. 절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걸 허락하지 않으세요. 비록 내 마음 속에, 내 감정 속에, 내 환경 속에 이것이 아닐 거다라고 믿어질지라도, 나는 키가 165에 머리 길고 아주 호리호리한 여자를 원했어. 근데 갑자기 뚱뚱하고 키가 막 180인 여자를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줬어. 어우, 하나님, 나는 이걸 원한 게 아니에요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면, 나의 배우자라면, 네, 주님, 이것이 맞겠죠. 이것이 배우자가 아닐지라도 일이고 우리의 삶이고 공부고 비전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저번 주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PPT 하던 친구가 있었다고. 그 사람의 목표가 판사, 검사였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 친구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자기의 판사를 목표로 놓고 기도했어요. 전교 1, 2등을 놓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거의 말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저는 황당해갖고 대놓고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야, 너 지금 고3이야. 고3 1학기가 끝났는데 너 지금 네가 계획하고 여태까지 공부했던 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어떡해. 그럴 수 있어요? 네가 계획한 게 있어. 근데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됐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야, 너 그 길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면 어떡할 거야? 근데 이 친구는 그 얘기를 듣고 기도를 한 거예요. 자기 딴에는 기숙사에 들어가고 공부하면서. 그러다가 결론을 못 내리니까 나한테 얘기한 거예요. 어떡하죠?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길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재차 물어봤어요. 너 정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래? 너 정확하게 음성 들은 거 맞아? 그랬더니 맞대요. 이 자기의 마음속에서 이게 떠나질 않는데, 아니라는 게 계속 떠나질 않는데 이게 계속 부담감으로 자기한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너한테 그러한 부담감을 주신다면 바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그 친구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부터 자기 비전을 바꿨어요. 그리고 그 길로 나갔습니다. 엄청나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걸 하나님이 요구하실 수 있어요. 뭐든 요구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할 문제예요. 정말 어린아이를 통하여서도 나한테 얘기하실 수 있고요. 정말 싫어하는 누군가가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한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예전에 했던 말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지내다가요, 제가 어둠의 영들한테 한번 핵폭탄처럼 펀치를 딱 맞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았을 때 나간다, 쫓겨나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의지해서 제가 담대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 너는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아 라고 저한테 이렇게 되묻는 상황이 된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거 가지고요 3개월 동안 쓰러져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지 한 적이 없는데, 나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나 하나님을 믿는데, 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때 제가 많이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으리.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한테 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나를 힘들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3개월을 제가 벽을 진짜 머리를 주워 박으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들고 응답을 들으려고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저에게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너 잘했어라고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때요, 정말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지나가는 누군가 한 사람이 아무 의미 없이 에휴, 당했네. 그 단 한마디가요,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아, 당했네. 어둠의 영들은 여러분 거짓의 영이에요. 참소의 영이에요. 내가 걔네들의 거짓말에 당한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근데 얘네는 그냥 거짓말로 툭 뱉은 거예요. 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 근데 나는 그거에 꽂혀서 지금 정신없이 나간 거죠. 근데 지나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보면서 에휴 당했네. 하나님은 이렇게도 응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바보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지 않았구나. 음성을 들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들으세요. 믿음으로 들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실 거면 듣지 않으시는 게 원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거라면 듣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좋고 주변 사람들한테 좋습니다. 괜히 여러분들 이상한 음성 듣고 옆 사람한테 가서 야 하나님이 이러더래 하나님이 저러더래 이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원하고 그걸 사람들한테 떠벌리지 않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끊임없이 훈련 받으셔야 돼요. 최소한 3, 4년 이상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구별하여 들을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망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분을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때는 여러분 도망가셔서 정말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주관자가 되시는 귀한 시간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